열왕기상 세 번째 르호보암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4장과 역대하서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런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스윗으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서 12장 1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2장 1절부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다른 시각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서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르호보암 왕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왕국이 분열되는데 이 르호보암의 그 짧은 그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꽃향기가 너무 좋아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꽃향기가 굉장히 막 가깝게 노니까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꽃향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냄새나고 악취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꽃을 가져오는 마음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꽃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죠, 그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막 남을 해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향기도 좋고 예쁘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남북 열왕들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하 끝에까지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쭉 이렇게 다루고 있고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 왕이 다윗 왕이고 3대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노년에 워낙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 당대 때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지만은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 왕 때부터 남북이 분열되는 사건들이 오늘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었던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역대하서 12장부터 14장에 있는 말씀은 르호보암의 왕에 대해서만 유독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조에서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되면은 아비야나 아사까지 다루고 싶은데, 아비야와 아사는 아마도 다음번에 다루는 게 좋고, 오늘은 집중할 부분들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1000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왕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이 1000명이 넘겠죠. 엄청난 그런 경쟁 속에서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겠지만 유독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왕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가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고, 또 굉장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의 아들을 유독 왕으로 세웠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관심이 있을런지 몰라도 왜 하나님은 이런 아이가 왕이 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르호보암이 잘못을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따로 이제 반역을 하고 또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아이야 예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해가지고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예후, 요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요걸 이제 아합, 오므리 왕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살룸, 무나엠, 버가이아, 베가, 호세아까지 이렇게 약 한 200여 년 동안 북왕국이 지속되다가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이렇게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에서 쭉 나가서 시드기야까지 약 한 400여 년 동안 남왕국이 지속되다가 북쪽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분열 왕국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라고 해놓은 건요,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다라고 해서 1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조금 더 부연하면은 남쪽 왕 1입니다. 남 1 하면 좀 더 좋은데, 남쪽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르호보암 1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로서 41살 때 즉위했습니다. 솔로몬이 한 40년 정도 치리했으면은 아마 솔로몬이 치리할 때 1년 정도 지나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1살 때 즉위하고, 비교적 한 17년 정도 하면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통치를 했는데, 특별히 열왕기서에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왜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아버지 이름은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다 뭐 왕족이니까. 근데 열왕기서에 보면요, 어머니의 이름을 앞에도 기록하고, 또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어머니 이름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어느 족속이고 누구의 딸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르호보암 통치하에 유다의 악행 뒤에는 바로 왕의 모친의 그 불신앙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 기자 예레미야라고 볼 때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라고 또 역대기 기자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냐면은 나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내용이 같은데 저자는 달라요.
시대도 다르고요. 자, 그런데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쓴 성경 기자는 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바르게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음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매우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자녀를 기도와 눈물과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정말 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반면에 신앙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 온 나라를, 온 국가와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히틀러 알죠? 히틀러가 사실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히틀러가요, 그 정말 기독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핍박하잖아요. 그죠? 니네들이 뭔데? 니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 라고 이런 어릴 때에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어릴 때부터 마음에 분노와 원한의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 되어가지고 아주 악독한 그런 통치자가 되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줘가지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라도록 우리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어릴 때 찰흙이, 여러분, 찰흙을요, 우리 찰흙놀이 해봤죠? 해보셨죠, 어릴 때? 안 해보셨어요? 찰흙놀이 할 때, 찰흙이 말랑말랑할 때 이렇게 우리 빚잖아, 그죠? 말랑말랑할 때 착 이렇게 뭐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예쁜 걸 만드는데, 그게 말랑말랑할 때 만들어야지, 좀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잖아요. 굳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막, 막 망치로 때려서 박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가 기도와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그 부모의, 특별히 아버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선의 유교 사상에서 자랄 때 아버지는 사실은 뭐 밖에 나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어머니가 24시간 동안 아이를 케어해요. 태어나서부터 젖을 물려가지고 할 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항상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이 중요한 말인데.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면서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을까, 막 여인들이 막 따라왔어요. 울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 눈물로 막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차피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인들이 운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가요? 사람들이 붙잡는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안 갑니까? 가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늘 자녀를 기르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가 뭔가 열심히 해요.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제가 느껴져요. 근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자녀가 막 방어하고 힘들어하고
아빠 나 공부하기 싫어. 나 뭐 하기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게 생각난다. 미안하다. 네가 힘들었던 거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다. 아빠를 용서해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다시 용기와 힘을 얻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자녀를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 역사하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어리든 장성하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보암이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 나에게 큰 부를 주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 사람한테 많은 돈을 주셨어. 많은 능력을 주시고 많은 권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걸 받았으면은 그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의지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겠죠. 그죠? 그럼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는 사보험이 발달돼 가지고 많은 보험을 들어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잘 돼 있어 가지고 얼마간 내면은 병원에 가면은 뭐 한 많은 부분 우리 본인 부담금이 적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요 팔 하나 다쳐도 3천만 원이 든다고 들었어요. 팔 하나를 다치면 우리나라는 기부사하면 얼마 안 들잖아요. 그날에는 수천만 원이 든대요. 저 제주국제대학교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들은대요. 그 사보험이 안 들면은 그 정도로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많은 그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지만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보험을 더 많이 들어요. 보험을 드니까 뭐 다쳐도 교통사고가 나도 아파도 또 보험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보험을 더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일날도 교회를 잘 안 간대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미국 사람들은 잘 나와야 안 나올까요? 안 나와야 잘. 주일날도 딱 한 번 예배드리고 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무슨 새벽 기도가 있어? 새벽 기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해? 새벽에 그렇게 힘든데 잠을 자야지. 이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가 미국에는 없어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해? 세상에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당부를 하시는데 사탄의 세력은 그 맨날 그렇게 모이지 마. 불교를 봐. 불교는 4월 초파일을 한 모이고 끝이야. 잘 안 모여. 너희들은 왜 매주일마다 모여?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사실은 매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늘 성만찬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늘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척이 가깝게 느껴져요. 매주일 보는 성도들이 가깝게 느껴져요. 매주일 보는 성도들이 더 가족 같죠. 그죠? 명절에 한번 모여가지고 막 괜히 그냥 뭐 부모 유선 때문에 막 싸우긴 하지. 오히려 교회 식구들이요. 교회 식구들은 잘 안 싸우죠. 서로 존중해주고 매일 보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뭐 교회 성도들이 서로 뭐 재산 가지고 다툴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없는 재산인데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굳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항상 굳게 하십시오.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로보암의 악을 행한 원인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힘을 의지하고 자꾸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제쳐버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데도 생각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로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의 침공으로 성전의 기물을 다 뺏겼는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책망을 합니다. 왜 애굽왕 시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마야가 이렇게 책망한다. 왕이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왕답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제일 먼저 율법을 버렸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힘이 생기고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부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어떤 물질들이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 왕이요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더 세력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을 자꾸 의지하고 그게 자꾸 우리의 모든 것을 자꾸 기대려고 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너무 부여하지 않으면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한테 큰 억대 수십억의 돈을 안 주셔서 내가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날마다 주셨어요. 날마다 그날 분량을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6일째는 며칠분을 줬어요. 그 다음 날에 안식일이니까 이틀치를 주셨어요. 근데 욕심 부리는 사람은요 막 가족들 동원해가지고 만나가 떨어졌는데 만나를 한 2인분 3인분을 1인당 2, 3인분을 욕심서 거들어봤어요. 근데 사람이 하루에 3끼만 먹어도 족하지 아니면 요즘은 2끼나 1끼밖에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6끼를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6끼를 먹으려고 했는데 놔두니까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치곤란이에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음식물이 막 이렇게 썩어지면은 온갖 벌레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크린하우스를 열면은요, 크린하우스에 음식물 썩은 게 나오죠. 벌레들이 수백 마리가 셀 수도 없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그냥 적절하게 먹고 그냥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거 처치 곤란으로 음식물을 버려요. 집에서 썩은 음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생선 썩은 거 그리고 귤 껍질 오래된 거 이런 거 놔두니까 벌레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지 않도록 날마다 적당한 양을 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양.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적당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문 아시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큰 권력이 갑자기 주어지고 너무 세력이 강해지고 너무 많은 돈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시편 기자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그걸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무엘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 내가 너무 갑자기 큰 부자가 돼가지고 여호와 그거 누구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내가 너무 거지가 돼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남에게 가지고 손 벌리는 그런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적절하게 주셔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물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직장, 이런 것에 감사하시고, 내가 건강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그게 가장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결국은 로보암의 이렇게 교만, 갑자기 큰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했다. 왜? 풍족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도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지만이 훌륭한 성도가 되고요. 훌륭한 아버지가 돼야지만이 훌륭한 자녀가 생겨나는 거예요.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생겨납니다. 정말 엉터리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안 생겨나요. 엉터리 목회자 밑에서 훌륭한 성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성도들 생각해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모범이 돼야 되고, 가정의 가장도 그렇고 가정의 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내가 훌륭해야지만이 밑에 자녀들이 다 본받는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내 모습을 바라보는 내 자녀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짜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밑에 자녀손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내 밑에 있는 자녀손들 앞에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서 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분명히 내 자녀손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로보암 제5년에 예부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강력한 시삭이라는 왕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막 닥쳐올 때,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내한테 닥쳐올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죄를 돌아보게 하고 그 죄를 버리도록,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징벌과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본 어떤 분들 중에서는요,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한 40대 들어와서 몸에 중한 질병이 들었어요. 암을 가지게 됐습니다. 암을 가지니까 그동안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못 가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한테 그런 정말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중한 질병을 얻었을 때 그런 자신이 그동안에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 정말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이런 질병 앞에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부인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 질병이 점점 나아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은 결국은 축복이 된 거죠. 그죠?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돈, 세상적인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징벌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적인 것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애굽의 시상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늘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은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예루살렘에 엄청난 수십만 명의 그 군대가 막 에워쌀 때 그때 르호보암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됐다는 거예요. 겸비했다는 것은 스스로를 뉘우치고, 내가 좀 권력이 좀 생겼다고 해서 내가 금방지게 굴었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버렸구나, 내가 기도도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덩하니 했구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옳게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어요. 그가 평소에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의 형벌을 양을 좀 경강시켜주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법정에서 형을 내릴 때 조금 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상참작. 그렇죠? 정상참작이. 하나님께도 정상참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성도는 뭐 안 좋은 게 있는데 그래도 매 공예해봤더니 열심히 참석했어. 그래, 너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어. 네가 비록 하나의 실수를 했지만은 내가 너를 참작해서 내가 조금 경감시켜줄게.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쌓아놓으면 돼요. 내가 어려운 이웃을 평소에 남 모르게 도웠던 거, 내가 남 모르게 선한 일을 했던 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죠. 셀 수도 없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 감다가 떨어진 머리카락 숫자도 하나님 다 세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착한 일 했던 거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하나 다 기억해놨다가 하나님이 다 나중에 필요할 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백성들을 돌보고 했던 그 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멸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모습이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선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르호보암의 삶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어머니를부터 먼저 조명해 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고 믿지 않는 어머니였다는 것.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의 그 불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내가 좀 돈이 많다고 했어, 좀 잘 산다고 했어, 뭐 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 버리면 안 됩니다. 늘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항상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틈틈이 날마다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죄를 속히 회개하면서 스스로 겸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